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함께 읽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어저께가 우리 추석이었습니다. 예로부터 추석은 한가위라고 해서 우리 교회에게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추석에는 보통 보름달이 뜹니다. 하지만 보름달이 뜨기 때문에 추석이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보름달이야 1년이면 12번이나 뜨니까 보름달이 추석을 특별하게 만들었던 것은 아니겠죠. 물론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1년 중에 가장 풍성한 계절이니까 그것이 특별한 날이 되었겠지만 어째서 추석이 그렇게 특별한 날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한가위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특별한 날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죠. 왜 추석이 특별하냐 하면 그 이름 때문에 특별한 날이 된 것이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저 여러분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인가요? 우리도 그렇게 특별할 것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장관이 말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저 장삼이사입니다. 장삼이사라는 말은 특별할 것 없는 보통 사람들을 말합니다. 원래 이 고사성어, 고사성어는 훨씬 더 긴 성어였어요. 장삼이사 왕호조육 그런 말이었습니다. 장삼이사 왕호조육. 옛날에 아주 경제 중심지였고 번영을 누렸던 중국의 항저우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전란을 겪어요. 그렇게 전란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유일하게 항저우에 남아있던 주민들, 거기서 끝까지 거기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세보니까 장삼이사 왕호조육입니다. 장씨 3사람, 이씨 4사람, 왕씨 5사람, 조씨 6사람 이렇게 18명뿐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들을 진정한 항저우인 이렇게 불러서 그런 고사성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왕안석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해요. 이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것이 줄어서 사자성어가 됩니다. 장씨 내용을 보면 간단히 보면 장씨의 셋째 아들은 바지가랑이가 좁다. 이씨의 넷째 아들은 모자가 좀 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고 그런 겁니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거기 살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장삼이사라는 이 말 뜻은 보통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장삼이사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한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내가 옆에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들도 그냥 장삼이사입니다. 아무 특별할 것도 없고 그저 그렇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장삼이사,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특별할 것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그리고 이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장삼이사와 같은 우리들, 그냥 평범한 우리들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추석을 특별한 날로 여기는 것은 추석이라는 이름이 거기에 붙어있기 때문이죠. 추석이라고 이름이 붙여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특별한 날로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름을 붙여주시고 그 이름 때문에 특별히 존귀하게 여기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은 아들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이름을 우리들에게 붙여주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특별한 이름을 붙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신광야라는 곳으로 들어갔을 때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죽고 거기에는 물이 없었어요. 물을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백성들은 분노합니다. 백성들은 분노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달려들어서 모세에게 대들면서 큰 소리로 원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을 인도하여 광야로 이끌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그 모든 분노와 진노를 퍼붓습니다. 퍼붓는 이유는 먹을 게 없다는 거죠. 거기에 파종할 수도 없고 먹을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기 때문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실은 모세를 원망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원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처사죠. 모세를 향한 말 같지만 사실은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요 도전인 것입니다. 모세는 별별 없는 사람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이렇게 도전하는 것은 모세에게 대한 원망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던 거죠. 이것은 은혜를 잊어버린 백성들의 원망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모세와 아론도 마음을 상했을 겁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그들을 인도했던 그 고생이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돌고 또 돌아서 40년 동안에 다시 기네스바네아라는 이곳으로 왔는데 백성의 원망과 폐역과 반역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처음에 떠났을 때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고 그대로 다 제자리로 돌아왔으니 이 일을 어쩌야 좋다는 말입니까? 모세는 그 앞에서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고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모세는 다리가 이제 풀렸을 것이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매달릴 힘조차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계속해서 그걸 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세는 좌절하고 실망했을 겁니다. 그리고 포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40여 년간 그것이 계속됐고 이제 더 극악한 그러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내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본 모세는 이제 끝장났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엎드려서 두려움에 떠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팡이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하나님께서 너는 지팡이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물을 다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내려야 할 그 백성에게 다시 또 은혜를 베풀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먹을 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도한 그들에게 또다시 은혜라뇨. 진노를 퍼부으셔도 모자랄 판에 다시 또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란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누가 보아도 진노를 받기에 마땅하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그렇게 심판받아야 할 자녀라면 심판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럴 만한 겁니다. 그런데 은혜는 그게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아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와 자매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는지 우리 자신을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복수는 쉽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기는 너무 어려운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왜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패역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 같은 죄인들을 왜 사랑하시는지, 언제나 반역하고 배신하는 우리들을 왜 사랑하시는지, 매일같이 죄 가운데에 빠져서 지옥불에 떨어지기 합당한 우리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은혜, 측량할 수도 없는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장삼 이사 같은 여러분과 저를 그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권세를 다 주신 이와 같은 은혜와 사랑, 이것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골고다 그 언덕에 오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위하여 거기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이 한가위의 보름달처럼 하늘에서 우리를 비추십니다. 그러나 그 보름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께서 찢으신 그 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면서도 죽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 오곡백과를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합니다. 이 추석이라는 날에는 오곡백과 먹고 드시는 즐거운 날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의 오곡백과를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들입니다. 그 반석은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쳐서 물이 나게 하신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그 앞에 서셨을 때 모세가 그것을 모세의 지팡이로 쳤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지팡이로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 살 테니 나를 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하신 거예요. 우리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서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룩한 만찬,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에서 즐거워하며 영생을 즐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지 않아서 성찬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발로 차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살과 피를 우리는 서로 사랑과 또한 교제 가운데 나누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며 패역한 백성으로 살아가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인도하시며 물이 없어서 반역하고 택하신 주의 종 모세에게 반역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물이 나게 해주신 것 기억합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그 반석 위에 서시고 그 반석을 치게 하셨을 때 물이 나온 것처럼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릴 때에 그 몸에서 물과 피가 나오게 하시며 그 피로 인해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배도하며 반역하는 백성에게 진노의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고 오직 사랑과 은혜를 끊임없이 부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 누가 있어 이해할 수 있겠나이까.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함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오니 우리도 하나님과 그 아들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또한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를 소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